이 청지기 비유에 관한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항목을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키로 열면은 다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풍성한 생명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불러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내가 보던 일은 바로 청지기의 직무인데 이것을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던 일, 청지기의 그 직무, 그 경제를 세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버는 거, 부를 축적하는 거, 이게 세상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는 이와는 다르니 하나님의 경제는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재무장관으로서 주인의 것을 값없이 나누어 주는 자, 이것이 바로 청지기이며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한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안한 노후와 생애 마무리를 위하여 값없이 나누어 주라고 정부와 기업과 개인에게서 많은 후원을 받았는데 이 개인이 이것을 유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것을 낭비한 청지기를 불러서 주인이 책망하게 되었어요. 내가 보던 이 청지기의 직무를 세마라, 반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쉼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들이 이 청지기는요, 단순한 노예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노예였지만 자유민이 된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노예들을 통솔하고 한 집안의 재무장관으로서 주인의 것을 다 분배하는 자, 값없이 나눠주는 자, 이게 바로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긴다고 하니까 야, 이게 내가 앞으로 뭐 하면 좋겠느냐. 땅을 파자니 쉼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분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 목사가 안 되었으면 뭐 하셨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뭐 했겠습니까? 원래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한전의 엔지니어, 기술자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부동산 중개업,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은퇴 이후에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젊었을 때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앞으로 공고에 들어가서 엔지니어, 한전에 취직해서 한전 기술자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떠한 시점이었는가, 한창 은혜 받고 목사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엔지니어를 하라니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질 않았겠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우리 아버지를 닮지를 않아갖고 말씀이죠. 이 손재주가 없어요. 손재주가. 우리 아버지는 손재주가 있어갖고 엔지니어 해갖고 먹고 사셨는데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 무엇을 했겠을까? 이걸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그냥 제일 친한 친구들은요 공무원 했어요. 다 공무원.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이게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가 가장 복된 삶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삶은요, 값없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 것으로 값없이 나눠주고 베푸는 직업,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직업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직분이 바로 청지기의 직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공급하는 자인데 주님께로 받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전한 말씀을 저에겐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공급하니 이 목사의 직분이 바로 청지기의 직분이더라고요. 가장 복되고 감사하고 또 기쁜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로 삼아주시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만약 주인께서 저의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아가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이 손재주가 있으면은 엔지니어 기술자 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술도 없지 힘도 없지 도대체 뭐 하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나같이 무능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주인의 것을 공급하는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언젠가 우리 예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의 꿈은 뭐냐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빠의 꿈은 오남매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또 하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 정직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생명샘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제 꿈을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3절에 나와 있는 청지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돼요. 주인이 나의 이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도대체 뭐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할 일이 혹시 많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더라도 나는 지식도 많고 손재주도 많고 재능이 많아서 나는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생명을 받아서 이것을 값없이 나눠주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보탬 사명 잘 감당하게 없어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에라 쓰라. 주인이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겠다고 하니까 이 종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청지기의 본연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다 깨닫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으잖아요.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한 소장농이 답변하기를 나는 주인에게 기름 100말을 빚졌나이다. 여러분들이 기름 100말, 올리브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2,300리터가 되는 것이고요.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0데나리온. 이것은 당시 군인들이 3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군인의 연봉이 제일로 셌어요. 일반 노동자의 5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그 빚진 자 기름 100마를 50말로 탕감해 주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50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전부 다 탕감해 주지. 사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은혜로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지. 이 청지기는 여러분들이 주인에게 빚진 자 그 빚을 절반 50마를 탕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빚진 자, 이 빚진 자와 주기도문에서 죄 지은 자는요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죄 지은 자, 그 죄의 지은 자를 불러다가 그의 죄를 탕감해 주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50을 탕감해 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50인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요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잖아요.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보리떡 5개 은혜의 떡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바라보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씩 나눠줬는데 동생 베냐민에게는 너무 사랑해서 옷 5벌을 주었잖아요.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생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 여러분들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는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 긍휼의 보좌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이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은혜의 보좌, 긍휼의 보좌.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으면 말씀이죠. 이 한쪽 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쪽 면의 길이가 2규빗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쪽의 그 면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2규빗 반. 그래서 이것을 더하게 되면 2규빗 반, 2규빗 반 더하게 되면 5규빗. 언약궤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상징. 그래서 이 언약궤 은혜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은 뭘까요? 열은 여러분들 만수,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나눠주고 그 죄를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또 종들을, 이 소장농들을 불렀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에라 써라. 밀 100석은 가만히로 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1000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데나리온 대단히 이 돈으로 따지게 되면 말씀이죠. 23,000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한평생 벌어도 못 버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밀 100석을 80석으로 감해 주었어요. 밀 20석을 감해 준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20석일까라고? 왜 하필이면 20석일까? 탕감해 주려면은 다 탕감해 줄 것이지. 왜 20석일까?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요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고 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잖아요.
성경의 숫자도 다 의미와 상징이 있는데 1은 성부 하나님의 숫자예요. 2는 성자 예수의 숫자입니다. 3은요 성령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값없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값없이.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직무인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값없이 나눠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사함의 은혜를 값없이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이제는 청지기 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숙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된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세요. 용서를.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이제는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용서하고 나와 가까운 내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좀 단위가 익숙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위.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위조차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요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서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접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에게 달려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운 가루 세 스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얼마나 되는 단위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세 스아는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따질 것 같으면 한 가마니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마니,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운 가루 세 스아거든요. 세 스아, 한 가마니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세 스아였습니까? 고운 가루, 밀가루 세 스아. 여러분들 이 고운 것은요, 이 언제 사용을 했는가 하면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밀을 갈아서 빵을 해먹든 떡을 해먹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밀을 갈아서 대충 갈아서 먹는 것은 집에서 먹는 것이고, 밀을 아주 곱게 갈아서 이 고운 밀가루를 소재로 성전에 드릴 때는요 아주 정성껏 곱게 갈아야 돼요. 고운 것을 성소에서 소재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섬길 때 무슨 가루 세스아? 고운 가루 세스아로 섬겼어요. 여러분들 기름 백말, 기름도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요,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짠 기름, 첫 번째 짠 기름, 엑스트라 버진, 가장 순도 높은, 가장 순수한 기름, 그 기름은요 성소에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렸고요, 두 번째 짠 기름은 식용으로 요리를 만들 때 먹게 되었고요, 세 번째 짠 기름으로는 내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가장 귀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되겠고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신, 나의 생명.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몸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연락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세스아의 고운 밀가루로 대접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마니의 밀로 떡을 했어. 근데 이거 세 명 먹기엔 너무 많잖아. 3명 먹기에는. 그죠? 쌀 한 가마니로 떡 만들었는데 이게 3명이 어떻게 이걸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2명의 천사를 접대할 때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동네 잔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값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청지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야 돼요. 주인에게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 주인의 것을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많이 받아야 청지기 된다. 많은 것을 받으시고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설교의 내용은요, 다 이 말씀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9절과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청지기 직분, 하나님의 경제, 값없이 나눠주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제, 값없이 나누어주는 이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통일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에게 머리가 2개 있었어요. 대장 2명의 캡틴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캡틴이 바뀌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캡틴은 우리에게 너무 부정적인 부채, 너무 부정적인 재산을 많이 물려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부정적인 자산 물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채를 비롯해서 부정적인 자산 물려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물려주는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캡틴은 우리에게 너무 부정적인 것을 많이 물려줬어.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수치와 저주와 절망과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첫 번째 캡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캡틴이 바뀌어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새로운 캡틴, 영원한 캡틴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2가지를 하셨네요. 첫 번째 일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모든 부정적인 자산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도 청산해 주시고 사망도 청산해 주시고 저주도 없애 주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도 다 없애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은혜와 생명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영육간의 모든 복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한 은혜와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대요. 첫 번째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이에요. 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죽음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모든 저주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슬픔과 저주도 십자가에서 다 종결이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슬픔과 우울함과 공황장애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는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믿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 아니에요.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쓸모없는 존재라 버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것들, 복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주 예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요, 화목되게 하셨대요. 여러분들 이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꾸다, 변경하다, 교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죄는 다 가져가셨고 당신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교체된 의야. 교체된 의. 예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죽음은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은 무슨 생명? 교환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 걱정, 절망, 어두움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의와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권세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바꿔주셔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분들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경제를 따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골로새 1장 25절 말씀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나누어 주는 일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나누어 주는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이 말씀은요,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골로새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7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7개의 도시. 어떠한 도시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개의 도시가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마을은요, 이 라우디게아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가장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가장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너희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불쌍한 교회는요, 사이즈도 작은데 은혜도 작은 교회. 이게 가장 불쌍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가장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이즈는 큰데 은혜가 떨어진 교회.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가장 복된 교회예요. 우리 생명샘 교회는 사이즈도 커지기를 바라지만 사이즈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부어줬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강조되는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골로새서와 짝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사중의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중의 충만이에요. 첫 번째 충만, 아버지의 충만이에요. 아버지 안에 충만한 은혜와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 충만, 아버지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아들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100%를 소유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요 100% 동일한 분이에요. 100% 동일한 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믿음의 성장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남은 장래와 우리 자녀들의 장래, 아니 영원한 우리의 내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믿습니까? 그냥 이것을 믿지 못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마리아를 덧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인간의 노력을 끼워놓고 불신앙이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충만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어디에 부어주셨어요? 교회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단이든지 병등교회가 되는 거예요. 병등교회. 교회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샘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충만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충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충만함을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에 부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네 번째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중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이 세상은 교회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낼 때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교회인 것을,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게 될 때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값없이 나눠줌으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18세기에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8세기 미국에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차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동일한 시기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이때가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언제인가 하면은 1700년대 영정조가 조선을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미국과 유럽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1차 대각성 운동,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은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근엄하고 엄숙하고 막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은 근엄하고 엄숙하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경건주의의 요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주의에 있어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사람이 두 명인데요, 한 명은 필립 제이콥 슈페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슈페너에 의해서 유럽에서 이 경건주의가 거대한 하나의 운동이 되었고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 슈페너는요, 성경을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 이 경건주의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경건주의의 대표 주자인 슈페너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이 경건주의에 의해서 성경책이 보급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삶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18세기만 해도 성경책이 비쌌어요. 아무나 성경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중요성,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슈페너에 의해서 성경책에 보급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모든 이들이 성경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슈페너는 대학을 하나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독일의 할레 대학이에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할레 말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레 말고 지역의 이름이 할레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이 할레 대학은 경건주의의 요람이 되었어요. 많은 경건주의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안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레 대학에서 배출된 아주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면은 귀족 아니겠습니까? 공후 백자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귀족의 순서가. 백작, 광대한 영토를 소유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영지로 체코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다가 피신해 온 무리 한 500명의 무리가 진젠도르프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가 이들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헤르누투, 주님의 망대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망대는요, 갈등과 박해의 시대, 인종과 국적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의 꿈이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공무원이 되고 안정된 삶을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꿈을 갖고 살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 필요 없다는 뜻 아니고 대기업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무원 필요 없다는 뜻 아니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많은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선한 청지기, 주님의 망대가 되는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루노트가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루노트 공동체는요, 경건주의가 그 뿌리잖아요. 말씀을 강조한 경건주의. 그런데 이 하루노트 공동체는요, 100년 동안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았어요. 100년 동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하루노트 공동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한 500명이 체코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난민들이 진젠도르프를 만나서 신앙 공동체, 주님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100년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우리는 릴레이 기도 하잖아요. 릴레이 기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100년 동안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니까요.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1시간 기도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24시간 계속 기도하는데 말이죠, 그 기도의 불이 100년 동안 꺼지질 않았어요. 여기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하루노트 공동체는 여러분들 헐벗은 난민들을 보살피는 이 공동체였잖아요. 계속해서 난민들을 보살피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복지 정책의 근간, 효시가 된 효시. 유럽에서 여러분들 이 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헤르노트를 모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헤르노트가요, 200명의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200명의 개신교 선교사. 제가 지난주에는 그 천주교의 그 선교를 말씀드려요. 예수의 기독교를 박해하고 외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던 천주교 예수의. 그런데 개신교 최초의 선교 단체는요, 헤르노트였어요. 100년 동안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았던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선교사 파송할 때는요,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한 가정씩 이게 파송하는데, 헤르노트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집단으로 파송을 했어요. 집단으로. 헤르노트를 다른 나라로 가서 그 헤르노트 공동체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파송해 버렸거든요. 다른 나라의 헤르노트를 이식하는 거죠. 이식. 그런데 이 헤르노트, 이 주님의 망대 공동체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말씀이죠. 모라비안 신자들이 미국까지 가게 되는데요. 대서양 건너서 미국 갈 때 누구를 배 안에서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존 웨슬리를 만나게 돼요. 존 웨슬리. 웨슬리가 회심하는데 결정적으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그의 회심에 결정적으로 역할한 것이 이
헤로노트 공동체 선교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웨슬리가 대장에서 막 미국 가는데 막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라비안 신자들은요, 헤로노트 공동체 그 신자들은 그 배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도 두렵지 않습니까? 예,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일까요?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를 우리가 어찌 두려워한다면 예수 믿는 신자를 할 수 있겠어요?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평가자가 되시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기도의 등불이 끊어지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헤로노트 공동체의 성도들이 말씀이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밝히는 청지기가 될 것이고 주님의 망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주 예수의 것을 나누는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많이 받으시고 많이 섬길 수 있는 선한 청지기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